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선생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대부분 별명만 기억을 해요. 독사 쌤도 계셨고요. 또 선생님 한 분은 키도 작고 얼굴도 깜잡잡해가지고 탕감자 쌤이라 불렀거든요. 탕감자 쌤, 꼰대 쌤도 계셨습니다. 물론 쌤이라는 글자를 다 빼고 탕감자, 독사, 뭐 꼰대 이렇게 불렀었죠. 예. 근데 그분들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근데 얼굴은 기억이 나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는 기억이 다 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별명 꼽으라 그러면 꼰대예요, 꼰대. 예, 이분은 진짜 이렇게 생김새도 되게 이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빼빼 마르셔가지고 하여튼 그러셨고요. 딱 보기에도 꼰대처럼 보이고 말씀하시는 것도 꼰대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도 꼰대처럼 행동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국어 과목이셨는데 진짜 잘 오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분 수업이 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했었습니다. 예, 엄청났었습니다. 예. 이 꼰대, 예, 한국 사회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꼰대. 한국에는 수많은 꼰대들이 살고 있죠.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옛날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 친구를 향해서 그 동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불러, 야 꼰대가 너 불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찬다는 거죠. 예.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거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꼰대. 예. 요즘에는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이 자기의 생각, 자신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주입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상대방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디지털 시대가 이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어쩌면 꼰대화 되어져 가는 그러한 성향들이 사회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속도를 알 수 없는 이 사회의 변화가 어쩌면 직장 상사를,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삼촌 고모를, 심지어 형 누나를 꼰대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나름 전통을 고수하고 그것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새로움이라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방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시대는 많이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성세대만 꼰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젊은 꼰대라는 말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인데 어린 나이에 꼰대질을 배워가지고 꼰대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보면 어린 나이지만 비교적 빠른 승진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그런 꼰대 짓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내가 처음 이거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이런 현상들이 막 자꾸 생기게 되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고 싶어서일 것이다 라는 통념들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자기를 앞지를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직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저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이 일들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들이 그 사람을 꼰대로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아중심적인 태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왔고,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것이 뺏겨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서 꼰대력이 자란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과정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
이런 심리가 꼰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분명히 좋은 말은 아닌데 꼰대들의 특징은 경험이 있습니다. 꼰대들의 특징은 그래도 해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헤쳐나갈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들이나 연장자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꼰대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하급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꼰대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되죠. 그들의 뒷담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은 우리 때는 말이야, 당신이 어려서 잘 모르는가 본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성공했던 일은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마치 자기가 신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정작 실패했던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일들이 그랬었을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성공과 노력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꼰대의 말에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시대적인 요인이 있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저 내가 잘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반대로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이 일이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실패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훈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꼰대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듣고 배워서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저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로 치부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즌 3까지 했는데요. 이 드라마 되게 재밌었어요. 김사부라 불리는 선배 의사가 이 후배 의사들과 함께 병원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처리해가면서 만들어내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들의 성장기 이것들이 담겨져 있죠. 거기에 보면 한 신세대 의사가 들어와서 천방지축인데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사부에게 대들어요. 라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사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라떼가 있는 법이야. 그 시절에 라떼를 뺀다면 어찌 지금 내가 있겠냐, 지금의 내가 있겠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오늘이 너의 라떼 중에 하루가 될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지금 내가 처리하고 있는 이 일이 나중에는 너도 라떼는 말이야 라는 것으로 너의 한 라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23절 그리고 30절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계수 명령이 민수기 1장 3절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를 계수하라라는 명령이나 민수기 3장 39절에서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라는 명령과는 기준이 또 좀 다릅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이었거든요. 성전에서 일을 맡을 자에 대해서 이왕이면 혈기왕성한 20대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일을 좀 더 힘있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아니라 30세에서 50세까지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체력적으로 그렇게 왕성할 것 같지 않은 그런 30대에서 50대로 제한하신 거 보면 아마도 혈기왕성함보다는 경험이 미숙하거나 미성숙함 때문에 생기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름 라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일을 해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도 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50세로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50세 뭐 별로 안 되는 한참 일할 나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 전까지 환갑이 되면 엄청난 노년층으로 봤었잖아요. 지금은 환갑이면 아주 젊은이지만 그죠? 한 80쯤 돼야 내가 좀 나이 들어가는구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한 90쯤 돼야 이제 내가 좀 힘이 좀 빠지는구나 하고 이제 100세쯤 돼야 이거 내가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정도 시대인 거잖아요. 다들 아직 한참 일하실 나이이신 거잖아요. 그죠? 대답할 때까지 쳐다봅니다. 네, 다들 아직 일하실 나이시잖아요. 근데 성막 이 당시에는 30세에서 50세로 제한을 한 거 보면 젊음과 힘과 패기 이런 것보다 그 이상으로 신중함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훈련된 자를 세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좀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30세에서 50세까지 뽑으라, 계수를 하라라고 했는데 8장에 보니까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50세까지로 제한을 하셨어요. 그러면 차이 나는 5년이 생기게 되지요. 25세에서 30세까지. 25살이 되면 성막을 드나들면서 사역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30세가 되기까지는 일을 본격적으로 맡아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5년이라는 시간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담당해야 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한치 실수도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훈련하고 다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넘치는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와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열정도 물론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고핫 자손의 직무가 민수기 4장 5절에서 16절에 쭉 열거됩니다.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고핫 자손이 성막에서 담당해야 할 일들 중에는 특히 지성소와 관련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만큼 이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5년이라는 시간을 훈련하고 다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경험이 어디에 어떻게 집중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 힘과 경험이 어디에 어떻게 집중되어야 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감당해야 할 책무도 열거되어집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 회막, 그 위를 덮는 덮개,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휘장문, 그리고 회막을 둘러 연결하는 줄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반면 무라리 자손에게는 장막 둘레의 널판과 기둥, 말뚝 등을 관리하는 직무가 주어집니다. 이들이 이 성막이 그냥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일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묵묵히 자기 일들을 불평 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지성소에 있는 귀한 물건을 관리하고 나는 이 천막 지붕 이런 것만 관리해야 되나? 나는 왜 이런 것밖에 못하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맞게 맡기셨구나. 나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사의 직분이든 식당 봉사든 차량 운행이든 예배단 정리든 내가 할 수 있고 또 그 일이 내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90 정도는 돼야 내가 좀 이제 빠져도 되겠구나. 뭐 이제 그 정도. 예? 좀 너무 늦게 잡았나요? 괜찮죠, 그죠? 예.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물론 중요합니다.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 때는 말이야, 그 라떼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 애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이 교회를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오늘의 라떼가 모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 힘과 경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의 종류와 성과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에 따라 판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작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큰 일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일입니까? 내가 느끼기에 큰 일입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그리고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하다면 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질서는 필요합니다. 민수기 4장 28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독하다라는 것은 감시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오류나 실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 실수하지 않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하고 감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체크해주고 그 일들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힘 조절하지 못하거나 세상 경험으로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도 내가 지금
아유, 내가 해오던 일이 있는데 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하는데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좀 더 수월한 방법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이 좀 더 효율적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질서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열정이 다가 아닙니다. 열정 위에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나의 열정과 그 사람의 열정과 다른 사람의 열정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하모니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중에 더 높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장로님이 높으신 분입니까? 집사님이 높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이 높으신 분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용의 꼬리보다 뱃머리가 낫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대부분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뭔가 더 높은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직장은 그렇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그렇게 점점 직분이 올라가게 되지요. 직급이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나 교회는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경험과 힘을 쌓아서 점점 리더가 되게 합니다. 일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머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것이 세상에서 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섬기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일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네, 이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회에서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귀하고 천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직무가 잘 감당되어질 때에 교회는 한 공동체로 한 영광을 바라보며 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해진 질서 아래에서 아름다운 협력과 섬김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절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방법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 말에 감히 토를 달아,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질서를 묵살하는 것이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해봤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봤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 가는 것이지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모르는 소리 마시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협력하면서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교회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신의 목소리만 크게 내기보다 각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뜻과 내 생각과 이 사람의 마음이 합쳐져서 함께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직급이 아니라 직분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4장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책 쭉 읽어 나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루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좀 더 집중해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월부터 시작될 평신도반과 직분자반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그거 하겠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다들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시는데 아니요. 함께 하기 위한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중요하죠. 그때의 그 라떼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과 경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 삶으로 결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들 중에는 꼰대가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태도와 여유 그리고 배려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꼰대력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이 자신의 존재감에 위협을 느끼는 이들은 꼰대가 됩니다. 이 꼰대질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눌러놔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존경과 존중을 이들은 그 진심 어린 존중과 이 존경을 요구하기보다 꼰대질을 통해서 그냥 자신의 불안을 해소해내는 그냥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꼰대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거죠. 다 너를 위한 충고다. 잘 새겨들어라. 그래야 네가 앞으로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자신에게 하는 충고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에 있어서는 아직 한참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연한이 지나고 나이가 더 들게 되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안 되고 그냥 내 방식을 알려줘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도우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이 나의 불안함을 감추려는 의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 언젠가 제가 그럴 나이가 되면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황과 요건들이 참 좋아서 내가 그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 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실패하는 일에서는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쓸모 있는 이 몇 가지를 대화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성전을 지켜나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전도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습 시간을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방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나 사막에서 홀로 떨어져 가지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걷는 10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핫 자손이 받은 성물을 다루는 특권도 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처럼 상대적으로 이 가치가 적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의 경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명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더 지혜롭고 다음 세대보다 덜 지혜롭다. 되게 고민 많이 해보고 또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가진 지혜가 나보다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대에, 지금 이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적응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기기 문물에 적응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저보다 이 다음 세대들이 더 빠르더라는 것이죠. 모든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더 지혜롭고 다음 세대보다 덜 지혜롭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라떼가 쌓여서 나중에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웃으면서 지금을 회상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꼰대가 되겠느냐 아니면 숙련자가 되느냐, 이 차이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한 몸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꼰대냐 숙련자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 맺는, 그래서 숙련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